오늘은 기도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기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또한 금요 기도회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또 음식을 끊으면서 아침을 금식하여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 누리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을 읽는 것을 비유하기를 음식을 먹는다, 말씀을 양식이라 비유했고요. 또 기도는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호흡으로 비유했습니다. 기도는 숨을 쉰다라는 거죠. 살아있으면 숨 쉽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숨을 쉬시는 분들입니다. 네. 숨을 못 쉬면요,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아예 못 쉬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숨 쉰다라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는 것이죠. 육체가 그 숨 쉬는 것으로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 질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저 육적인 사람이 이제는 영혼이 살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통하게 그런 모든 체질을 바꿔주셨는데, 문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나올 때 처음 숨을 터뜨릴 때 응애 하고 숨을 터뜨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한 번에 숨을 터뜨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든지,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숨 쉬는 게 혹시 어색하지 않은지, 2026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갔을 때에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들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인데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반지하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연탄불 갈고 그래서 난방에서 겨울철 한철 보내고 하는 시절을 보냈는데, 연탄불 갈다가 조금 엇그러지면 연탄가스 이렇게 새어 들어오잖아요. 저는 약간 천식기가 있어서 연탄가스 들어오면 바로 반응이 있거든요. 숨을 좀 쉬기 어렵고 쌕쌕거리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 시절에 연탄가스 잘못 마셔서 숨을 못 쉬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숨을 못 쉬게 되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면 병원에서 어떻게 처치하는지 아십니까? 그 환자를요, 고압 산소 탱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산소 탱크에서 작업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그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될 곳을 대신 자리 잡아서 숨을 잘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를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는데 강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 평소보다 더 높은 압에 산소를 공급해서 일산화탄소를 떼어내고 산소가 자리 잡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호흡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이 고압 산소 탱크에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평소에 우리가 세상에 녹아져 있어서 세상의 기도의 일산화탄소, 방해하는 그 일산화탄소,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들, 그게 어느 순간 내 영혼을 꽉 붙잡고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 그 걱정과 염려에 우리 마음이 다 짓눌려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이 고압 산소 탱크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조건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짐들을 다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산소통에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염려의 일산화탄소가 떼어졌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평강, 그것을 얼마만큼 누리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강과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매우 명석하십니다. 한 번에 그걸 어떻게 한 절을 다 외우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게 짐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복 같습니까? 복 같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 게 복이길 원합니다. 복입니다. 기도가 짐이신 분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기도하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 이번 한 주만은 내가 나가주리라 하고 작정하고 나오는 건 하겠는데 내가 그 이상은 더 이상 못하겠다. 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 여러분 그 다음 걸음이 더 가벼워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내가 지켜야 될 자리라 여겨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라고 하는데, 단순히 오늘 저는 그것이 성도니까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기도가 사명을 완수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시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뒤로하기 때문에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에 그들이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십니다. 무엇을 선포케 하시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말하기를 네가 기도하면 다시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이 되냐 하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이 일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어지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재료 상관없이 어떤 내용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이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한 가지도, 너무 힘든 것 한 가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끔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다음 절 말씀 보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앞서 7절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했을 때 그 기도하신 응답의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한번 기도해봐라, 이것도 기도해보고 저것도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관여치 않는 것이 있는지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불편하게 안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으로 하고요, 하나님 그거 제가 못하면 그때 맡겨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세밀 하나하나를 응답하셔서 그 응답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목회자니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기도이고 응답인 것이죠. 그러므로 평범한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기도하였고 하늘문이 닫혔고, 기도하였고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셨냐면, 하늘문이 열기 전에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지금의 이 하늘의 문이 닫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사이에 영적 전쟁이 한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요, 그 제단을 쌓은 곳에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는 전제를 걸고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바알 숭배자들 그 앞에서 열심히 소리 질러가면서 몸 헤아가면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 아무리 몇 시간을 들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와서 해가 뉘어뉘어 져갈 때 제단을 물로 가득 채우고 도랑을 쳤는데 도랑까지도 물이 찰랑찰랑 찰 때까지 그곳에 물을 채워서 인위적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 기도와 함께 불이 내려요. 그리고 불로써 제단을 태우고 그 도랑에 있었던 물까지 다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엘리야는 이곳에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조작하지 않았어요. 하늘 문이 열리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인가 하늘에 쏘아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불이 제단 위에 붙게 하려고 그 옷에 석유를 붓거나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무엇인가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로지 기도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 행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드리라, 응답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응답의 열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명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적이 늘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명자, 또 한 사명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성문을 다시 매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회파되고 성문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 듣게 된 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말을 듣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가 털썩 주저앉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는데요, 수일 동안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울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였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문제를 마음에 가슴 아픈 것으로 품고, 이 문제가 그냥 아파, 힘들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그 마음에 소원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4절 이후에는요, 10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개의 고백을 하고 그 회개의 끝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냐면,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기도해요. 앞에 이제 느헤미야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11절 앞에까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후에, 주님 이 기도를 귀 기울여 드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종이 어떻게 되길요?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을 구해요. 앞서서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면 그래야겠죠. 하나님, 성벽이 회파됐습니다. 성벽이 우뚝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벽 문이 닫습니다. 성벽 문이 딱 달라붙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엘리야서만 봤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풀어가시냐 하면,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셨는데 그 주신 마음이 실제로 되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느헤미야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후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후반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술간원이 되었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그 타이밍에 나의 직급을 보니까 술관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 나의 삶의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직책을 사용하시고 나의 위치를 사용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죠. 주님, 내게 주신 이 포지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서게 한 거예요. 특별히 왕 앞에. 왕 앞에 서게 된 이후에 2장을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는데요, 왕을 기쁘게 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술 따라줄 때, 술 따라주는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게 좋을까요? 웃고 있는 게 좋을까요? 웃고 있는 게 좋겠죠. 어떻게 아세요? 술도 안 드셔봤을 텐데. 웃고 있는 게 좋아요.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너 왜 그러니? 하고 화날 수 있잖아요. 분위기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왕 앞에 억지로 인상 쓴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있고, 그것이 마음의 근심으로 있어서 표현된 거죠. 그의 기도가 마음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것을 캐치했어요. 전에는 술 따라준 사람 그렇게 인상 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거웠겠죠. 앞에 연애를 베풀면 연애를 베풀 때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느헤미야의 안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얼굴에 수심이 없는데 왜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고향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왕이 대답하는데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의 속에 소원을 품고 있었던 것이 언제 이 소원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을 때 왕이 질문하는 그 질문, 너 왜 그러니? 이건 누구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주랴?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도움이 임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도움이 임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잠시 묵도했어요. 이 순간이, 이 왕과의 대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묵도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왕이시여, 저희가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 통행증이 필요하고, 가서 성벽을 회복하고 성문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런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줄줄이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서서 형제에게 이 얘기를 듣고 이것을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끝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마음속에 성문을 회복하려면 이런 자재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돌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기도하니까요, 계획이 잡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획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더 구체적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초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왕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저 몸이 아픕니다, 둘러댔을 거예요. 왕에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하고 인상을 다시 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캐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였고 묵도하여서 왕에게, 하나님께 아뢰했던 기도 제목을 왕에게 아뢰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를 아뢰더니 왕이 허락해 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휴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벽 회복하는, 재건하는 그 일에 그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기도하는 이 일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역할 문이 열려서 가게 됐는데, 그러면 그 후부터 쭉 다 평탄하게 다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일이면 그냥 다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일을 진행하는데도 방해가 있어요. 당시에 그 지역에 먼저 선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고 나서 그 주변 국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지금 자기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되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들이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회복하는 일에 얘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요, 산발락 같은 경우,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 만드는 성벽 너무 하찮다, 야, 거기 여우 한 마리 올라가서 뛰어놀면 그냥 무너지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웃어요. 너 그만해, 그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고 낙심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해요. 방해 세력이 들어왔을 때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무슨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요, 응답하시길 바라봅니다 하고서 그 대적들이 어떻게 되나, 그
험담하는 그 입술 하나님이 꼬매주시려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든지 좀 말 못하게끔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 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방해 세력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기도의 응답으로 대적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걸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하면서 그 탓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길 바라며 그 일이 내게 편안하게 되어지게끔 우리는 그렇게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어떤 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완성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말로, 비수를 꽂는 그 말로 내가 상처받고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가고 흉내 빠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서 그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와 달라요. 엘리야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기적 같은 일을 보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사건이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느헤미야를 완전한 동역자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일구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쩌면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같이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되어지고 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은 내 마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지위, 내 위치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 상황이 열려지고 누군가에게 아뢰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구나. 그래서 마음껏 이야기, 토로할 수 있는 그 상황들,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만드시고 내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이 방해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 성벽을 다 잇게 되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뚝딱하고 만들어주시는 것보다 이것 또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기존에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일이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더니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무엇을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도 주님의 동역자,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언제라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단해서 나올 수 있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도를 주님께 주신 기회로 여기고 기도로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2026년도를 기도로 하나씩 빚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록해 나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자에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명자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